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5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 그대로 이제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이제 이방 족속의 왕들, 심지어 이제 서쪽 해안가까지 주변 변두리까지 속한 이제 모든 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더라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공포에 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방 족속들이 공포에 떨게 돼서 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숨게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때 이 시점이 4장 때 이미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넜던 시점이 이제 첫째 열흘날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4일 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돼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시행하실 것과 그리고 이제 만나는 그치게 하시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방 족속이 겁먹고 다 버려두고 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가 추수 때였고 들판에 이제 널려 있는 모든 곡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이제 먹고 마시고 6월절과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며 하게 됨으로써 이제 만나는 그치게 되었다. 만나가 그치게 된 사건은 아주 교훈이 명확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될 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얻게 되는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 상황 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굳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베풀어 주실 이유는 이제 없는 것이다라는 이제 명확한 이제 뜻을 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혼자 있을 때 이제 그 천사 대장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추정컨대 이제 예수님으로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존재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자신을 낮추고 절을 했을 때 그 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받고 압도돼서 이제 천사 앞에서 절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천사는 절을 하지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감안한다면 여호수아의 이제 그 낮춤, 절을 함과 그리고 신을 벗고 그 땅을 이제 거룩한 곳으로 여기면서 뜻을 따르겠다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 대상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구하시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제가 요단강을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다. 이렇게만 표현을 들으면 굉장히 좋은 곳에 벌써 들어간 것처럼 이제 느낌이 오지만 사실은 이제 강을 건너서 적국의 땅에 이제 첫 발을 들인 거예요. 이제 막 전쟁을 본격적으로 막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하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제 명을 하시는 거는 너무 이제 희한한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게 되면 전투불능 상태에 빠지잖아요. 한 며칠간은 못 움직인단 말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상처와 아물기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걸 요구를 하시고 여기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순종을 하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는 이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양쪽의 그 입장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은 여기서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습할 생각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이 되니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전쟁이 곧 이제 벌어지려고 할 때 제일 이제 용기 있게 자신감 넘치게 백성들을 다독거리면서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왕들이 그렇게 다 겁을 먹었다는 얘기는 이미 이하 백성들은 더 공포에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은 겁을 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며칠간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애굽을 망하게 한 그 40년 전에 애굽을 망하게 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저들을 대적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공포에 떨면서 감히 쳐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놀랍게 이렇게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분명히 이제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그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아, 모세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확신 가운데 이제 할례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좀 신기한 부분이 있긴 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때 이제 믿음의 2세대들인데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광야에서 40년간 배할 때는 그 믿음의 2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뭐 애굽 땅에서 홍해가 갈라서 나온 그 1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배회할 때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배회하는 40년간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신 기간이었고 너희가 내 약속의 땅을 폄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나의 진노와 분노가 너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40년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을 제대로 다 이행하고 할례까지 받아야 이제 그 하나님의 명확한 백성이라는 표를 받고 더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이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2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거는 이제 광야에 있었을 때 할례를 받지 못한 건 아주 확실하고 이제 뭐 그럼 광야에 있는 동안에 뭐 유월절은 뭐 하나도 시행이 되지 못했고 다른 율법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했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논쟁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광야에 있을 때조차도 유월절은 그래도 허락이 됐을 것이다.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광야에 있을 때 유월절은 기념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을 취하고 몇몇 다른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광야에 있을 때는 유월절도 제대로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시면서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의 표를 완전히 드러내기에는 그 믿음의 상태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두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뭐 이제 애굽에서의 수치를 씻게 되었다라는 표현의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붙어 있어요. 이제 첫 단락에서. 근데 이 말씀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이 세대에 있어서는 애굽에서의 악한 풍습을 기억해야 될 것도 죄악된 풍습들이 이제 제대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제 그 홍해 때 그 기적도 물론 이들이 기억은 하겠지만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또 이제 여전히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갱신된 것 같은 모습에 하나님을 이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또 이제 뭘 암시하겠습니까? 사실은 율법이 어딘가 이제 그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고 완전한 백성으로서의 표를 보이기는 어딘가 부족한 부분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거룩하고 그것 자체로만은 완전하지만 우리를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온전히 백성으로서의 표를 드러내는 데는 어딘가 부족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가 아니라 이제 그 여호수아 때가 되고 나서야 여기서 할례가 주어지는 것은 마치 이제 율법으로 대변되는 모세가 이제 온전히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이제 이후에 오는 이제 복음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암시하는 사건으로 이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5장에서도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는 이제 어렵지 않고 이 안에 담겨 있는 이제 깊은 이제 뜻에 대해서 저희가 살피고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뭐 마지막 단락은 심지어는 예수님으로 보이는 천사 대장까지 나타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이제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전쟁이 아주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며 또한 아브라함 때도 이미 약속이 됐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 때 이미 네 허리에서 자손들 중에 왕들이 나올 거다라는 게 이게 성취가 되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순간에는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고 나라를 세우고 실제로 왕들이 나와야겠죠. 이것이 이행되는 과정 중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표가 심지어는 5장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예상이 되는 천사 대장까지 나타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드러낸 장이 이제 여호수아 이제 5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확실하게 이제 천국의 약속의 땅이 상징하는 그 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미 이제 승리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